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3장 우리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후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서 13장 첫머리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는 부분에 좀 줄을 그어놓자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후라는 것이 앞서서 다윗이 밧세바를 거두는 일이죠. 우리아를 청부살인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있고서 그 후에 일이 있었다. 우리 삶이라는 건요, 사실 오늘 삶은 옛날 우리가 언젠가 심었고 우리 과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러겠죠. 내일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에 영향받아서 내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려서 만나는 친구도 중요하고요. 어려서 또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 길로 열려갈 테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여기 다윗도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밧세바를 거두는 일 가운데서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 저지른 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 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 한번 해보셔야 할 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경고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했단 말은 당신을 이제 죽이진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 집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렸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못 막으실 거예요. 그건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된 대상이 누구냐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13장 방금 읽어보니까 다윗의 집에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죠. 아내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외국 공주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2 어누이가 있는데 압살롬하고 그의 누이 다말입니다. 이들은 외국 공주의 아들이고 공주에 태어난 아들이고 공주에 의해 태어난 딸입니다. 근데 다말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아름다웠는데 그에 대해서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이것부터 벌써 이상한데. 근데 그 다음 절 2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 누이를 사랑하는 암논이 어떤 사람인가가 좀 보여요. 자,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럼 처녀가 아니면요? 다 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암논이라는 그 얘가. 그리고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병들었는데 그 울화로라도 울화로. 아니 상삭병이 아니고 울화병.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건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데다가 이상하단 말이죠.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거기다가 또 이 원래요 악한 사람 옆에는요 또 악한 사람이 뭉치거든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한단 말이 있잖아요.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대요. 자, 암논은요 다윗에게 있는 그 여러 아내 가운데 어쨌든 이게 친아들인지 입양된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암논이 어쨌든지 간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장차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순서상 누가 항상 생각나겠어요? 암논이죠. 암논은 자기가 언젠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암논에게는요 당연히 파리들이 껴요. 나중에 언젠가 그가 왕이 될 때 나도 뭔가 좀 떡고물 좀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요 그런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이 모이거든요. 암논이 평소 뭘 좋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맨 끝에 평가가 심히 간교하다. 친구가 심히 간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여자들을 자꾸 건드는 걸 좋아하는 암논, 심지어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여동생 못 건드려 가지고 우라병이 나는 그런 암논이고 그런 옆 이상한 친구. 그럼 이건 누가 마음껏 활동하기 딱 좋아요?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이 활동하기 딱 좋아요. 가지고 맨 처음에 이 세상에 누이를 못 건드린다는 것 때문에 점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파리해져 간다. 이거 다 암논이 좀 집착이 보이죠? 이 나쁜 짓을 못 해가지고 사람이 점점 그걸 못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야위해 간다. 좀 그래요. 이걸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시므이가 여기 요나답이 아버지한테 청하시오. 누이 다말한테 떡 과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먹여주면 내가 낫겠다고 그렇게 좀 하시오.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말도 잘 듣죠. 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러면 이럴 때 좀 분별력 있게 좀 행동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 또 이 암논이라는 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좀 아실 거 아닐까요? 알 것 같은데 그 다음 봐보세요.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왜 이런 명령을 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계속요.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평소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계속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럼 이거 강간이죠. 더더구나 다말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왕께서 명령하신다면 오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이 억지로 동침하는 건요.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닌 거예요. 정식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여자 한 명 건들고 싶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러고 난 다음에 건들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강간하고 난 다음에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자, 이거 이런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사탄이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욕정이다밖에 다른 게 없어요. 자, 계속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일단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수습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수습돼요. 결과가 맺어져 가요. 첫째는 암논이 다시는 다말을 안 보려고 그러죠. 다말은 또 어떻게 됐어요? 오라버지 집에서 뭐 어떻게 이제 시집도 못 가고 처량하게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윗이 또 이상해요. 다윗이 거기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요? 그럼 너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식으로 암논과 이 다말을 갖다 결혼을 시키든지 어떻게 그럼 암논에게 정말 정식적으로 이거 왕으로서 또는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노했대요. 그냥 노했다. 꼭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떠올라요. 그의 아들들한테 그 잘못했다는 그 아들들은 아무 조처가 없는 그가 떠올라요. 압살롬은요 미워서 아무 말 안 했대요. 뭐가 무서운 사람이냐? 미운데요 그걸 속으로만 꽉 감추고 있고 입을 꽉 다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다는 것은 언젠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가 뭔가 조처를 해주길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조처를 안 해요. 그리고 암논은요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압살롬 자기 누이를 사랑하는 오빠, 자기 친 오빠거든요. 압살롬과 이 다말은 원래 저 여동생의 문제는 오빠들이 더 날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누가 불씨를 지금 그대로 키워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다윗이 전부 다 정돈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 또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자기는 더 큰 죄 지었잖아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건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도 못하고 다윗도 그거 조차하면 또 사람들은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다윗 입장 한편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이 조처 안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커져요. 보면 사탄이 점점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한 개 한 개 해가든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 속에 자꾸 개입할 수 있는 삶의 여지를 자꾸 열어두든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다윗의 집은 점점
사탄의 활동폭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강간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참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 자, 그다음 좀 시간이 지납니다. 23절 만 2년 후에 그 사건이 있거든요. 2년 정도 후에 계속요.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답니다. 자, 2년 정도 후에 이제 왕자들도 자기 나름의 어떤 땅이 있겠죠. 뭐 사업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압살롬이 양을 기르다가 압살롬 소유에 있는 양들이 양털 깎는 날에 잔치를 보통 벌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이는데 그 잔치에 모든 가족들을 청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암논을 청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먼저는 누구를?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는 가지 않는 거죠. 가지 않았을 때 그럼 아버지 대신에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알죠. 암논과 이 압살롬 사이가 안 좋은 거. 충분히 안 좋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하잖아요. 뭐 보낼 게 뭐냐. 그냥 다른 아들 다 함께 가면 되지. 근데 압살롬이 무슨 말로 했는지만 아주 간청했다는 거죠. 간절히 청했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이걸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암논을 가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또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암논 혼자 오란 게 아니라 그 자기 왕자들 모두 있잖아요. 모두를 다 청하니까 다윗이 모두를 다 청하는데 암논 혼자 청한다면 좀 뭔가 음모 냄새가 있지만 다 청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압살롬은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오늘 오는 사람 중에서 암논 한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게 중요한 거야. 잔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논을 죽이기 위한 모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맨 먼저는요. 암논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해서 즐거워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함께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죠. 그럴 때 정도에 먼저 자기가 치겠답니다. 압살롬이 내가 먼저 칠 테니까 너희들 함께 죽여라. 그러면요. 암논을 지르거나 자르거나 하여튼 베거나를 한 군데 한 게 아니라 잔인하게 그냥 전체를 난도질해 버린 거죠. 암논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미움이 보이죠. 2년 동안 속에만 콕 품고 있던 그 압살롬의 미움. 암논을 어떻게 버리고 싶다. 이게 점점 커졌던 것 같죠. 그 마음을 부추겼던 이가 저는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이 속에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속에 품고 있으면 자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어떤 그 누군가에 대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이나 화내는 마음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자칫하면 그게 사탄에게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분을 낼 수는 있다.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화를 하루를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 그게 어렵거든요. 저는 한번 화가 나면 좀 오래 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이유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하는 것이 오래 가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속에 그런 상태를 보는 영적 존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부추기는 존재. 그래서 자꾸 그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점점 마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면 모든 게 다 나쁘게 보여 이제. 다 악하게 말하고 완전히 미운 사람 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여기 압살롬이 2년간 품고 온 그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마침내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아무래도 이거 사탄이거든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자, 그랬을 때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압살롬이 다 죽였다 아들들을. 이상한, 또 왜 소문이 이렇게 날까요? 하여튼 뭐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이거 왕자들이 다 죽었다면 이거 이제 큰일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압살롬이 다 죽였다면. 계속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세상에 이런 걸 아는 놈이 있어요. 그 암논의 그 친구가 그 다말 그 하라고 했던 그 걔잖아요. 얘. 알면서 세상에 이걸 안 막았어. 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 뭐가 보이냐 그러면, 아무리 봐도 사탄이 마음껏 사람들 속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간데부터 쓸개 붙었다 하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도 이용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이 집안이 하여튼 비극을 점점점 몰아가는 거죠. 잘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제가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도 사람이고요, 사탄이 주는 최고의 선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을 만들어요. 자, 그렇게 계속 좀 볼까요? 33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아니, 암논은 그럼 죽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거기부터 그 사람이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집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 누구도 함께 울었어요? 다윗도 울었어요. 다윗이 이때 정도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울면서 내가 진작 조처해 줬으면, 내가 다말하고 암논을 차라리 결혼시켰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 정도예요. 무슨 후회를 하느냐? 내가 진작 좀 미리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때부터요, 다윗의 시편 속에 맨날 우는 시편 나와요. 계속 울어요. 왜요? 다윗이 보니까 다윗 집안에 점점 비극이 일어나요. 근데 비극이 다 누구 탓 같아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자기 탓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덕분에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죽인, 그럼 자기 덕분에 누군가도 또 불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씨앗이 돼야 되잖아요, 장차. 근데 다윗이 한번 그 뿌린 씨앗이 다윗의 가족들 모두에게 불행으로 점점 가는 씨앗으로 자라가고 있고 열매 맺어가고 있고,
그 비극으로 꽃피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수가 없으시대요. 허용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못을 심은 거나 좋은 일을 심거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이. 자, 그랬을 때 마지막 뒷부분 좀 읽어볼까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분이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자기 엄마의 아버지세요. 구슬왕 암미훌. 예? 달메. 자, 계속요.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 지났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1호를 또 이것도 1호를 받았다고 표현하니까 또 좀 그래요. 근데 아마도 이미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다 살고 압살롬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해서 그래 암논은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1호를 받단 말로 봐서는요. 암논의 평소 행실이 저는 안 좋았다고 봅니다. 다윗의 아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이런 마음도 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합니다. 어쨌든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해할 게 있습니다. 다윗의 그 결혼은 보면요. 여기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하되 그 지역 유지라든지 그런 사람의 아내나 과부된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암논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저의 그냥 추정인데 친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 과부나 이런 사람이 함께 다윗의 후원자로 가족이 되면서 그 가족도 다윗의 이름으로 아들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암논도. 근데 여기 압살롬하고 다말은요 그렇지 않아요. 공주의 딸이잖아요. 그럼 정략 결혼인데 공주를 정식 시집 보낸 거예요. 시집 보내고 다윗과 그 공주 사이에서 정식으로 태어난 아들인 거죠. 그럼 압살롬은 뭐냐 그러면 친아들이에요. 자기 피로 낳은 아들이에요. 결혼을 해서 새롭게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피로 빚은 그런 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왕의 마음이 좀 더 그러면 다윗 주변에 친아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해서도 마음이 간절하는,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요? 사람은 피가 좀 땡긴다나? 자기 피부치를 향해서 좀 땡기는 마음이 있다. 뭐 그런 거 좀 이야기하잖아요. 다윗도 그러한 거죠. 자, 이것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사탄이 이 집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으로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번 뭐 때문에? 다윗이 뿌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가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한 5년 사이에 일어난 일 멈추면 좋은데 더 큰 비극으로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게 슬프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숨기지 않고 기록해줘요. 이게 누구냐?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들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겪은 불행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나쁜 걸 심은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사탄에게도 허용하셔야 되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도 다윗같이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는 제발 하지 마라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왜요? 그거 치명적인 실수 한 개 심어놓은 바람에 그의 평생이 불행해졌단 말이죠. 이런 불행은 우리가 결코 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신중한 선택들 그런 것들을 해갈 수 있는 또 삶이 좀 돼야 되고, 특별히 나 덕분에 다윗 덕분에 주변이 불행해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의도치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암논하고 다말하고 압살롬 사이 그렇게 되길 의도한 걸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의도치 않았지만 결국은 돼가고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불행이 정한 거거든요. 우리 이왕이면 우리 삶을 살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덕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덕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요. 나 덕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좋은 일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삶으로 우리 걸음이 잘 심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집에 이렇게 큰 불행이, 생각하기도 정말 싫은 불행이 계속 연이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불행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심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삶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 후에 있을 일들이 사탄이 마음껏 활동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덕분에 하나님 만나고, 우리 덕분에 선한 일로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걸로 거둘 수 있는, 선한 것으로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